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이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죠? 그래서 생각이 머무는 곳에 삶도 머문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짧은 찬양인데요. 그게 우리 선교팀 가서 네팔어로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 그 마음, 그 찬양 가사가 계속 그냥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며 살아갈까? 멸망치 않는다. 그 산꼭대기에서 걸어가지고 내려온대요. 그 내려오는데 내가 지금 산이다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저거 언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00m가 넘어 보이는 내가 볼 때는 한 400m 되는데 그걸 보고 저기서 걸어서 교인들이 오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내가 보니까 산 중턱에다 짓는데 자기들은 낮은 팽팽한 데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 교회 짓는 데 가보자 했더니 저 앞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가는 줄 알았거든요. 한 20분 걸어갔어요. 산을 올라갔어요. 저보고 어렵지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자기한테는 쉽대. 원래 그렇대. 자기들이 사는 삶이. 할 말은 없더라. 막 그래서.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저기 산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한 5가정 되면 또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도 여기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평이나 교회가 될까요? 찍었던 교회가. 거기가 리빙 코너스톤, 코너스톤이지. 살아있는 모퉁이돌 교회래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50시간, 갈 때 25시간, 올 때 25시간. 그 고로카 교회 찾아가는데 왕복 15시간. 이거 차만 타고 차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하고, 교회가 보고, 또 그 고로카에 있는 교회는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더라고요. 거기서 또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로카에 가서는 호텔이 없다 해가지고 성도님들 집에 아주 좋은 침대가 있대요. 가봤더니 침대는 있는데 창문은 있는데 모기장이 없어요. 다 뚫려 있더라고요. 침대는 나무 침대에다가 시트 깔아놨더만 무슨 그게 편안한 침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너무 덥다고 교회에서 잤거든요. 저는 그래도 집에 가서 잤는데,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서 바깥에서 알루미늄 까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있잖아. 바깥에 나가면 깔고 앉아 있는 거, 그거 깔고 자기하고 나하고 누워 잤어요. 새벽 2시 반에 눈을 뜨니까 이 친구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최 집사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자기 도망갔대요. 근데 내가 물었지. 그럼 나는 이 사람은 나는 그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배신자야. 하여튼간 이번 간 사람들 안 죽고 살아온 게 하나의 뭐네. 차가 길이요 110km밖에 사실은 고로카까지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왕복 15시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차가 막히니까 1시간 반 더 가만히 서 있어요. 제가 텔레비에서 보던 그 길을 그냥 제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었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저 밑에 고로카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제 기억 속에는 차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사흘을 계속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비행기 탄 거고, 사흘 있는데 사흘 동안에 15시간 또 버스 타고, 그 사이에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아무도 안 아프고 잘 갔다 왔어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것들이 참 많더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이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또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생각. 사람이 뭘 생각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닮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그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실제적으로 성령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8장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뭘 누려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요절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1절에 4절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7절, 8절은 그 따르는 거, 생각하는 게 곧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성령 하나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 지어진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가 실제적으로 생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절이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인데 결국 생각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게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느냐는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는 뭐고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는 뭐요?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절에서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 4절, 9절에 11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절에 4절에는 뭐라고 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시켜줬다? 해방시켜줬다. 해방이 뭔지는 우리는 일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뭔지를 알아요. 해방시켜줬다. 그리고 9절에는 10절까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이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켜 우리가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냐? 그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9절에 11절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준다. 평강을 준다. 생명과 평강을 준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있는 이 장 중에서도 16장까지 있는 중에서도 가장 핵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3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도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얼마나 의심스러워.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어떤 그런 정욕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나? 이런 것이 의심될 때, 또 혼자다, 외롭다, 고독하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하늘 소망이 흐릿흐릿해질 때 뭐라고요? 어떤 경우든지 이 8장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나온다. 신앙생활에 답이 여기 8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8장을 잘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8장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구나. 6장에서는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냐? 누구에게 내주냐가 그 사람이 그게 종인데 죄 내주지 마라.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성도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와 싸워보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법이 나를 건져내지 하고 사도 바울이 단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대충 살 때는 괜찮은데 내 좀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빡시게 좀 생활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막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건져주지 않고 막 탄식했는데 7장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이 나를 건져낼까?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되는데 누군 되더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뭐라고 빠져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8장을 읽으실 때 7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란 말은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너는 사형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잖아요. 너는 죄지었어, guilty 그 말인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없냐, 왜 그러면 정죄함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 잘 살려도 자빠지고 쓰러져 깨지고 도대체 나는 안 돼 그랬는데 탄식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성화가 안 돼. 근데 누가 도와준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가능하게 한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하고 자, 너를 해방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아멘이시죠? 나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으니까 네가 나라 이 말입니다. 나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지만 우리를 해방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저는 이번에 거기 네팔에 가서 네팔 맞습니까? 간데도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갔는데 임마누엘이 뭔지 잘 몰라요. 저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야. 근데 임마누엘을 물어봤더니 잘 몰라. 대충 알아. 그리고 예수가 뭐냐니까 예수를 구원했다는 건 아는데 예수 뜻을 또 몰라.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하냐니까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 맨 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더니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듣는 그 표정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옛날에 우리가 불교 막 이런 쪽에 이거 엄마들 이거 하다가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예수가 구원이다 아멘 이쪽에다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힌두교하고 그 티베트 불교에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거냐니까 거기는 예수 믿는 마을이 거의 뭐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몇 가정이 가가지고 강둑 옆에 있는 그 버려진 땅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막 밤에는 깜깜해서 너무 늦게 가서 못 봤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그 집 밑으로 이렇게 쫙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저기 하동에 너른 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쫙 파랗게 펼쳐 있는 거죠. 이 동네 보니까 무슨 논도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그 동네에 온 그리스도인이 그 개척을 해가지고 자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엄청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요. 그 조그만한데 150명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 살아져가지고요. 거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건너에는 강이 흘러가지고 마을과 마을은 갈 수 없어서 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줄다리 같은 데 이래가지고 주렁주렁 하는데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여자들 가다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다리 뭐 주로 그런 다리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건너편 마을이 원래 본 동네였고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이 자기들이 개척한 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야, 이런 네팔 땅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또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잘 살아진다. 이런 마음도 드나 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100명 안수에다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팀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 자기 딴 데 갔는데 그래서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안경을 쓰고 안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땀이 나니까 땀이 물인지 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안경을 벗어갖고 안경을 한 손에 들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했는데 땀을 닦는 건지 눈물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막 순교할 뻔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왜 정시에 시작하면 정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시에 안 시작해요. 한 40분이나 50분 딜레이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똑같아. 그랬는데도 하여튼간 뭐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죠? 여기 와서 멀쩡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는구나. 할 일이 있으면 살려줘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온나 그러는데 할 일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상관없어요. 살려줘요. 왜? 뭐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7장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7장에는요, 그 죄와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죄라는 말 자체가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느냐 하니까 율법이 어떤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요구를 내가 613가지를 다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해보려니까 완벽하게 이루지를 못해요.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뭐 된다? 죄인 된다. 그래서 유죄 선언을 받은 거란 말이야. 너는 도대체 율법을 다 못 이뤘구나. 그죠? 근데 그 유죄 선언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해방. 할렐루야. 왜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한테 해방되고 우리가 무죄가 됩니까? 그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누가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뭐라고요? 이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네팔 사람들은 엔크리스토란 말도 모르더라. 목사님들도 몰라. 혼났어요. 헬라어로 했다가요. 발음도 저를 잘 못 따라해요. 제가 그 가서 전파하고 온 거 있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하고 박수 치면 아멘 이거 하고 왔어. 무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말씀 딱 전하고 아멘 하는데 막 혼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시작하니까 시작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라니까 그러니까 또 통역하고 또 이거 하고 뭐. 근데 얼마나 열심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지요. 제가 느헤미야 8장 에스라 학사가 딱 그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엎드려 경배했다. 그거 그대로 내가 이거 두 분하고 바닥에 딱 엎드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켰어요. 했더니 막 아멘 아멘. 우리보다 훨씬 잘해. 할렐루야. 우리는 막 뺀질뺀질하고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거기는 막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니까 할매들 막 제가 보니까 한 8, 90 되는 분들도 막 아멘 아멘. 애들은 잔치하고 저기 말도 안 듣고 춤추고 이쪽에 한쪽 놀고 있고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의 법이냐? 이게 오늘 이 주제거든 사실요. 성령의 법이 늘 생명과 평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절, 3절, 4절까지 있잖아요. 1절, 2절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이유를 어디서 설명해 주냐? 3절, 4절에서 해방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즉 자유를 줬냐? 그게 3절이라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정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받지 않도록 가능하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해서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에서 해방되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우리가 있는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또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 뭐라고요? 저기 뭐고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4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럼 육신이 뭐냐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죄예요, 죄 또는 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육신이라고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하고 딱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5절에서 8절 생각 이야기와 따르는 이야기를 연결시켜 줘요. 성령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 성령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하는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는 거죠. 그 성령 이야기를 9절, 10절에서 11절에 먼저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명 얻었냐?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되지.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누가 이해되게 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그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다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쟁이잖아. 그럼 나한테 누가 있어야 돼? 아멘. 목사님 안 느껴지는데 어느 쪽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나도 몰라. 네 속에 있다니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안 느껴진다고 옆에 와서 막 이렇게 깽판 치면 안 된다. 있다. 네가 못 느낄 뿐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고 보증금을 줬는데 그게 성령이래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자녀지. 도장 꼭 찍어가지고 도장 찍은 값으로 뭘 줬다고? 보증금을 줬는데
그 보증금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계시나 성령이 계시나 같은 말이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의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아까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누가 계시다고? 예수께서 계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다리면 너희 약속한 성령을 내가 가거나 준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또 성령 약속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냐고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과 동시에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삼위일체의 신비는 신학자들도 풀지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수학적인 논리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라니까, 미스테리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맞지 라고 생각되어지고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 라고 이렇게 깨달아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리의 말씀 읽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싸움박질 하던 사람이고 옛날에는 남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해요. 아시죠?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 기독교에 있어서 이 깡패 출신이던 목사님 있잖아. 김익도 목사님은요, 깡패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양아치라 그래요. 깡패는요, 어리가 있어요. 양아치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시죠? 양아치 같은 놈아. 그런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깡패 축에도 못 드는 진짜 인간 이하의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그래 그 양반이 결국 제주 선고 가서 거기서 선교하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죽었으면 부활할 거고 살았으면 살아서 나 예수님 영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었어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누가 믿게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조차도 누가 깨닫고 믿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또 그런 삶을 살도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혹시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지배받고? 성령 지배받고 성령을 따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와가지고 기소가 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오른쪽 가려니까 다리가 삐삐삐삐삐 해 오른쪽 가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강제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으신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만든다. 그 선택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5절 8절로 가는 거죠. 왜?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삶 속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건지 무슨 생각을 할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단락을 살피기 전에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소욕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띄울 수 있나요? 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래야 성령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는 생각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육신에 따른 자는 5절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이사야에서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55장 7절 9절 한번 보세요. 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뭐라고요? 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야. 그죠?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이 생각한다가 같이 해보실래요? 사로잡혀 살아간다. 예,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삶 속에 생각 속에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딱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누구 소욕을 쫓아가야 되겠다? 성령의 소욕. 그 생각이 날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뭘 가져오냐? 결과를 낳고 열매를 맺어가더라.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하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뭐?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법을 따라가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부가 그 봄에 씨를 뿌렸는데 씨 뿌려놓고 술 마시고 놀아. 밭에 안 가, 논에 안 가, 물도 안 줘. 얘 뭐 지 살든지 말든지 내비둬. 그럼 어떻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요? 안 맺히죠. 그럴 리가 없죠. 그 농부가 딱 그 옆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서 I love you, you love me 이것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막 맺혀요. 이 곡식들도 안다니까요. 지 사랑하는 줄을.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말은 적당하게 생각하면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가득히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는 열망이 막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삶이 변하고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그 사람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못하지요. 육신의 생각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해결책이 뭐냐? 그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뭐냐고요? 하나님 생각이 글로 표현되지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바꾼다 이 말은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그 작업이 필요해요. 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늘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요. 강집사, 너는 매일 무슨 생각하면서 사노?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김집사, 너는 매일 무슨 생각하면서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사냐고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에 따르는 그 생각을 하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돈 생각밖에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돈을 닮아가요. 이 사람이 맨날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막 출세하려고 그러면요, 꼭 그대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뭐라니까, 네가 나를 닮고 싶냐? 나 닮고 싶어?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으로 네 삶을 채워가라. 그러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의, 인간의 생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야. 아멘. 생각은 결과를 반드시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곧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 생각인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거를 진리라고 안 하고 비진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길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사실 뭡니까? 뭐 돈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샬롬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는 그거, 주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 닮기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즉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죄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데 그 죽으신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즉 성령의 생각,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또는 아픔, 눈물, 슬픔들이 변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